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인사말이 제일 긴 서신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인사말이 제일 길어진 이유는 고대 헬라 문화의 편지 쓰는 양식, 보편적인 양식은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편지 받는 사람, 수신자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편지 쓰는 양식을 따라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면 1절 다음에 바로 7절이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야 편지 쓰는 보편적인 방식에 따라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이를 복음과 연결해서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중간에 집어 넣으면서 인사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진짜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한참 뒤에 가서 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7절 뒷부분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건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흔히 건네는 인사가 7절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정식 인사로 건넨 은혜와 평강, 이건 바울이 쓴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13개 서신서를 살펴보면 모두 다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냥 아주 편하게 상투적인 표현으로 그냥 늘 하는 인사말인갑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더구나 헬라어로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거든요. 유럽에 있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변형되어서 헬라어 인사말이 나와요. 카레인이라고.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했는데, 이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변형되어서 카레인이라는 인사말이 생겨났다 그랬죠. 뒤에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딱 놓고 봐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일부러 헬라식 인사말에 비슷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의 인사말에 비슷한 표현을 써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상투적인 표현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핵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요약될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복음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어느 교회에 편지를 쓰든지 항상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을 넣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면 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기독교 용어들이 있죠.
이 용어들 때문에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사용 횟수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단어들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도 은혜라는 이 단어가 찬양할 때도 쓰여졌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계속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제 설교가 진행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서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서론 부분 이제 시작하고 본론 부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시작된 저 설교 원고에 은혜라는 단어가 지금 10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살펴봐도 기독교 교리와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복음 위에 더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이 은혜라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만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태양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있었고요. 바다가 있었고 강이 있었고 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두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말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전과 공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달이 우리 지구를 돌고 있죠. 달이 지구를 돌 때 달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지구를 더 가까이 당겨와서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치의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 지구 전체는 다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누군가가 이 지구를 붙들고 운행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설명하면서 창조론을 설명해 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선고되어졌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실행시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일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는 바울 서신서 13권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몇 번을 사용하고 있냐면 101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개 서신서에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횟수가 101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분량면으로 따져보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신약 성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바울 서신서에 101번의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했죠. 그러면 4분의 3에 해당하는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어졌을까요? 101번의 절반, 50번 정도가 사용되어졌어요. 분량은 훨씬 더 많은데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횟수가 여기는 더 작아. 분량이 작은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 이것만 또 따져봐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확인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 중에 핵심은 도대체 뭐지?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들 중에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핵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핵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너 내 자녀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은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적인 교리 용어로 바꾸면 이거 칭이라 그러거든요. 의롭게 봐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 그런데 바울이 은혜 중에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바울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선을 많이 행해서 그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야. 바울이 은혜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건 이것이라고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눈에 딱 보여졌고 확증되었어.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은혜 중의 핵심 이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아서 모든 서신서에 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은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문제를 계속 직면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심하면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 영이,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메말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커녕 내 삶 전체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서 허덕허덕거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아 주신 그 십자가 사건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새롭게 날마다 깨달아져서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차고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굉장히 자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봐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린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퍼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 시간이 흐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탈진하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는 게 이런 경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 넘쳐야 되구나. 퍼준다면 내가 대상도 정해놓은 거잖아. 내가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사람 대상도 내가 임의로 정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정한 그 대상에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그냥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흘러가야 돼. 다 적셔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부어져야 돼.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적셔져야 돼.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얘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진짜 제대로 알아보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차고 넘쳐나서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평강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살펴봤듯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입니다. 샬롬인데 유대인들은 서로를 만났을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에게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강대국에게 억눌려 있는 삶들을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불어나서 이제 탈출해서 나오죠. 그런데 탈출해서 나오는 그 시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탈출해서 나와서도 애굽의 쫓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했겠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쫓아올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엄청난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그들은 강대국에게 쫓김을 받는 삶으로 시작되었어요.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어땠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정착해서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그 7족속이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강대국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이들 때문에 편하고 두 발 쭉 뻗고 쉴 수 있을 틈이 없어. 그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누리고 안정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줄곧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리스와 로마, 이런 강대국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대국들에 휩싸여서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탄압과 핍박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늘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단 하루만이라도, 진짜 단 하루만이라도 그냥 두 발 쭉 뻗고 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 된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평화를 갈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다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가 우리 안에 깨어진 지가 진짜 오래되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평화가 깨어져서,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이 평화가 깨어져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우울증과 또 조현병,
이런 것과 관련한 정신질환자들이 더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안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 평화가 깨져버린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좋았던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좋았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재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가 죄로 인해서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면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 그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얘들아, 자연 만물도 너희들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세상 만물도 우리와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정연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완전한 질서의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회복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들이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심판에 따른 죽음이 선고된 이 살벌한 관계 가운데서 다시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와 문제가 연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거기에서 막 내 삶이 요동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서 그것들을 좀 잘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삶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만 계속 넘친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과 또 대인관계 등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불안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불안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계속 흘러 넘쳐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성도다운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평강이 흘러 넘쳐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성도다운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 평강이 넘쳐나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 삶을 모두 다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이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주고 계세요. 이 평강이 너희들 안에 이미 있어.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평강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 자녀가 됐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냈어. 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에게는 내 평안이 주어졌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 걱정하지 마.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것이라고요. 이 참된 평안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에요.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을 주셨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고 복음 위에 더 굳게 서 있을 때 이 평강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넘치는 이 평강이 복음의 핵심임을 선언하면서 이것이 너희들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평강,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더 굳게 복음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져 있을 때 이미 우리 눈에 보여졌고 확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냥 사랑이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우리는 그분을 배반했고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등을 돌렸죠.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이런 우리들을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로마 성도들과 이 세상에 살았고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간략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동사들은 모두 다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절에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입어, 5절에 넘어가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7절 말씀에 가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 이런 모든 표현에서 사용된 동사는 모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냥 무조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 위에 더 굳게 서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은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지고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평강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지키고 있고, 이 은혜들이 흘러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 다 적셔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인정하고 붙드는 것에 있어서 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목사님, 그거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타성에 젖는다 그러죠.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이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냥 중요하다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흐물흐물해질 때가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매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음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겠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허덕거리면서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과 평강과 은혜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십시다. 복음 위에 굳게 서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계속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더 굳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실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